네,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75세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복을 준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본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라는 이 말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굶주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까지 보여주시고 가게 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가보니까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었는데 가보니까 저주와도 가까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생명이 달려있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끄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함께 딸려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목 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본인도 지금 못 먹어서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데 본인의 그 아브라함의 식솔 가솔들과 그 가축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고 망하게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겁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생애의 가장 큰 시련이 온 거예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신앙이 어릴 때는 아유 참 아브라함 어리석기도 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하셨다면은 그냥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를 살렸을 텐데 왜 조금을 못 참고 저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더 엄청난 저런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을까 실패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신앙이 어릴 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고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를 통과하더라고요. 저 또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당했던 시험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에 의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 모리아산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까지 그 갔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 변화의 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다른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정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게 그렇게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가나안에 가라. 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또 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냈는데 가보니까 복은커녕 엄청난 시련이 오고 기근. 이 기근이란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축업이 전부 다였잖아요. 많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고 하는데 딱 살아보니까 무엇이 딱 제일 먼저 걸리느냐? 이 기근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난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다른 방법을 내 생각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니까 애굽이라는 곳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애굽은 뭡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그 역사 가운데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는 다 강을 주변으로 해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문명, 그 다음에 황하강, 인더스강, 다 이게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문명이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 농사가 굉장히 번성했고 국력이 번성해서 대단한 강대국이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안 가고 가나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근을 바꾸어서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을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 생각,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따라서 사항을 인식하고 자기 생각 따라 결정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믿음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표준인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마저도 애굽을 선택해서 간 것처럼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근의 문제, 뭐 인생의 어떤 여러 문제들 앞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가면은 말씀대로 가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니라. 이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살게 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죄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수모를 받는 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 큰 보화로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엄청난 그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애굽의 어떤 부귀영화와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비록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해서 갔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보장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때? 말씀을 따라 갈 것이냐? 내 생각과 상황을 따라서 갈 것이냐? 이것은 가나안에 머물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늘 만들어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요. 애굽으로 갈 것이냐 가나안에 머물 것이냐 그 중간에 섰을 때에 자꾸 애굽으로 가라고 더 고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화려한 유혹이 오고 더 필요에 요구하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마저도 애굽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애굽을 선택하여 갔을 때에 그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가축이 더 생기고 더 좋은 것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필요에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엄청난 실패가 그 앞에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가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는데 65세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반할 정도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각딱 장엄했다가는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우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사람이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근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대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원래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내였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속이느냐. 너무 아리따우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 것 같으니까 그냥 누이라 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사람이 두렵다 그랬죠. 둘째는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비겁해지는 겁니다. 아니 아내를 지켜야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지켜야지. 그래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비겁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비겁한 사람들이 대부분 양심이 없어요. 성경에도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 표준적인 믿음을 버려버리고 비겁한 믿음을 비겁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거짓말을 해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비겁하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떠나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난 한 젊은이도 인생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디서 얻어맞고 터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상처.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들, 우러러봤던 사람들의 그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정말 내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서 가니까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악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악해지고 더 비양심적이고 더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왔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이 민낯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엄청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시편을 기록한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화려한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입니까? 그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잠깐 시선을 엉뚱한 데 돌리니까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죄악을 생산하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겠어요?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과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을 때에 그 삶이 결과전에 이미 비참한 삶으로 비겁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양심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이것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비겁하고 비양심적이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올까요? 말씀대로 가느냐, 자기 생각대로 가느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약속하신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다 차버렸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 복은 차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만 머리를 다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게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그렇게, 그리고 가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바로의 왕이, 그 이집트의 왕이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있어요? 그 엄청난 모욕적인 것들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처음에는 따랐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을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그냥 그 항아리 밑둥 깨져버리듯이 팍 깨져버리고 아무리 담아도 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영생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인도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누립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항아리 밑둥이 깨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지만 자기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갈수록 머리를 더 써야 되고 갈수록 힘을 더 써야 되고 갈수록 더 큰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갈수록 거기 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잖아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 뒤에 글 나오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가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비양심적으로 하고 난 뒤에 결국은 저 사라를 팔아버렸잖아요. 목숨하고 바꿨잖아.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이 가축하고 재물들을 그 대가로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얻은 재물이 그에게 그 어떤 유익을 줬을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재물 때문에 그 조카 롯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대로 가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가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저주를 받습니다. 롯이 왜 망했느냐?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다 타버렸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롯이 물론 의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롯이 망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계속 갔다면은 롯이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삼촌하고 싸워서 헤어질 일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계속 옆에서 배웠다면은 바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부자가 되고 난 뒤에요, 그 재물 때문에 종들이 막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롯이 믿음 안에 훈련받은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저는 절대로 아브라함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붙들었었겠죠. 그런데 이미 그에게도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가 엄청난,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왔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집에 재앙이 왔다는 것은 재산을 털어먹었든지 아니면 자식이 죽었든지 큰 사고가 났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가 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바로가 말하잖아요. 네가 왜 네 누이를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한테 아내를 줬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데려가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또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간들이 다 구원받고, 노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믿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운 것은요, 옆에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다 엎어지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저주받고, 이 바로처럼, 롯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가지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비록 내일 굶어 죽을 것 같다 해도 말씀을 따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살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굶어 죽을 상황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먹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알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삶의 성공의 비결인가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고 싶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 주시더라.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의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는데, 갈 때 이제 먹을 것을 챙겨갔겠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낙타와 나귀와 노비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17절에 16절에 보시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이제 벗어나게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가지고 그의 가축 생명을 보존하셔서 아내까지도 보존하셔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실패의 경험은 그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냈을 때의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 복종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급기야는 나중에는 자기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혈육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또 상의하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감한 모습을, 결단을 창세기 2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를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해보니까 안 망하더라고요. 전 이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을 전하다 마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먹고 살 식량이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출신인데 마산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한 달 쓸 걸 다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와서 먹고 막 다 써버린 겁니다. 차비도 없어요. 쌀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고민한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내가 돈을 좀 가지러 부산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에 한 말씀이 제가 믿어졌던 한 말씀이 다시 떠올라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살아보자. 있어보자. 버텨보자.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그걸 보니까 정말로 힘들어졌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굶기더라고요.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잘 견뎠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아이고 이거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고 만약에 방법을 찾았다면은 어땠을까? 그때 경험한 그 경험이 평생의 삶의 경험의 기준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수많은 애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어지간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